하나님 말씀 요엘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장 1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한 번 더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요엘서의 두 가지 심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메뚜기 떼 심판과 북방의 이방 나라를 통한 심판, 북방의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한 심판 이야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또 그 백성들에게 급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옷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회복은 흡족해 되는 은혜, 만족해 되는 은혜,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죠. 동물들도 백성들도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 예전같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엘서의 구성은요 이렇게요. 심판과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8절부터 회복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18절을 읽었습니다. 18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위기에서 또 북쪽의 강한 군대를 통하여서 그 위기 앞에서 그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성회로 모여서 장로들과 어린 아이, 젖 먹는 아이들까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른들만 모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유학교 아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또 말씀해 보면 신랑과 신부들이 잠시 자신들의 행복을 유보하면서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결혼할 때 토요일날 조금 달라진 문화는 있지만 어쨌든 중심은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에 결혼식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떠났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행복했던 그 시간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시 유보하고 장로들과 젖 먹는 아이들과 모든 행복한 그 시간들을 다 유보하면서 내려놓고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에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그때에는 언제인지, 나의 행복을,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약간 유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엎드렸던 그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오늘날의 경제적인 위기와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극진히 자기 땅을 사랑하신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보시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지극히 사랑해 주신대요. 그때에
여기 보면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몰라도 되지만 이 카나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카나엘이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들어보셨죠? 성경에 찾아보면 한 5번 정도 나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갈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거나 누구를 사랑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세상을 쫓아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카나엘, 질투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보편적으로 우상 숭배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우상을 숭배할 때 카나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달라요. 그런 뜻보다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다른 집 아이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애가 잘못한 거니까 다른 집 아이에게 두드려 맞아도 당연한 것 같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식이 맞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다른 애들한테 맞아도 싸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는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비록 내 자식이 잘못해서 맞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유린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피가 거꾸로 섰고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 아들을 그렇게 바벨론이 아수르가 그렇게 혼을 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질투하신다라는 카나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 때문에 아파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는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칼을 뽑아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방의 북방의 강한 군대를 들어서 또 메뚜기 떼를 들어서 그렇게 혼을 내실 때도 있지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돌이켜 부르짖으면 그때의 카나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카나엘 지극한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이것이 카나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다른 방편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은혜의 방편은 3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뭐죠? 성례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목사님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에 곡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우리 교회 오면 새가족 교육을 하거든요. 1주차 제일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복한 존재를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인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때로는 덜추어내십니다. 나의 죄악을 덜추어내셔서 외부의 힘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호와께로 마음을 짚고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두 장의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죄악을 품고 죽을 것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 죄악을 드러내고 살 것인가입니다. 종종 여러분 병원에 다녀오시죠?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수술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도려낼 수 있어서,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은밀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반복되는 그 죄악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도려낼 때, 수술할 때, 그때에 도려내는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가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여러분의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가부가 드렸던 그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두렙돈, 한 고드란트가 두렙돈이에요. 한 고드란트 하면 1,000원밖에 안 돼요. 많은 부자가 드린 것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가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1,000원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이걸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드린 것보다 고드란트 하나 드린 것이 훨씬 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이 없어서 이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제 눈에는 성회와 아울러라는 단어가 제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성회와 아울러, 우리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아울러 무엇도 합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이것이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굉장히 무겁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죠. 그때 가인이 막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그래요? 내가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가인과 그 재물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과 그 재물이고 가인과 그 재물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 삶을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원을 위하여 신원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내가 세상 일 좀 줄이고 교회 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형식적으로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그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고아와 가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아와 가부와 학대받는 자들을 돕고 정의를 구하는 선행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중에 새벽기도 나온 분이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의 제목이니까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태국의 김치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그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지금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맥이 끊어져서 계속 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또 10의 1조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겨두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여기 우리 아들도 예배 드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그 다음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거운 부담이 된답니다. 무거운 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설교하세요? 안 그래도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교회에 사역들은 많은데 일꾼들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안 그래도 사람이 부족한데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본질적인 부분들, 기도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빌 하이빌스 목사님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바빠서 기도하고 경건생활에 힘써야지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 제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행복축제 할 때 예전에 제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복축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자리,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아침에 강명의 중앙대 병원에 예약을 하고 아침 8시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받고 오는 것이 더 빠르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와 같이 잠시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안 나온 청년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 셰오라는 청년, 그 청년 그때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찾아봤어요. 그 청년 뭐 할까? 그 청년 기억나지 않느냐? 예배는 드리고 있을까? 잘 지낼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3주 왔는데 한 주만 더 오면 등반인데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참 궁금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서 있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 누가 있냐면 방금 나누었던 그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놀라세요 도대체?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1년 전에 안 나온 그 청년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하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오라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냐고. 안 다닌대요. 물어보니까 왜 안 나왔냐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한 주 빠졌다고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주 빠지고 또 한 주 빠지니까 나오기 싫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방금 전에 당신 이야기했다. 당신 잘 지내는지, 당신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방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 이세호라는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다시 교회 가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이죠.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전주에 출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다. 부활주일 날에 기쁨으로 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세호 청년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습니다. 이 생명노트 늘 들고 다니라고 했는데 제 생명노트에 이세호라는 청년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적었습니다. 이세호 청년 3월 31일 부활주일 날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만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적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결실의 열매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말씀 앞에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인권에 유린당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돕는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함만을 위해 살지 않고 먹방 보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필요한 그곳을 향해서 관심과 마음을 두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온 열방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기도와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학대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 마당만 밟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알았는데, 이전에는 내 가정만 알았는데, 이전에는 내 교회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의 욕구만, 나 자신의 것만 채우는 신앙인이 아니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대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같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주고, 이 민족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이거 안 해요. 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왜 선교지에 청년들이 다녀오면 많이 변화되죠? 올해도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선교지 가겠지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가 청년부를 단독적으로 사역할 때는 해마다 청년부를 국내나 해외나 아울리치해서 그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혼을 보면서, 필리핀 아이들을 보면서, 말레이시아, 태국의 이 캄보디아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청년들이 아파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그 필리핀 아이들을, 그 냄새나는 그 아이들을, 그때는 하나님 은혜로 냄새가 안 나요. 또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그렇게 사역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옷만 찢지 말고, 하는 척만 하지 말고, 마당만 밟지 말고, 마음을 들이면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의미는 다시 한번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주님께 나오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님께 살면 나오면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이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질 겁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부담스럽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러면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기다려질 거예요. 또 기다려지는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성전에 마당만 밟지 말라. 하나님 목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남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능력 믿습니다. 근데 은혜의 방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자녀가 목사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목사가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당연히 아버지니까,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건면해 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당연히 아빠가 목사이고 아빠이니까 아들을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너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꼭 기도하거라. 물론 아빠가 기도하겠지만 꼭 기도하거라. 하나님은 너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목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면서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들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대로 살아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라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이 이야기할 때는 목에 메어서 나는 성도입니다, 제가 눈물이 나서 나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못했는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진정하고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의 선언 기억나십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했던 이야기와 우리가 했던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도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도입니다. 겸손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도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도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오직 주님 내시는 길을 따라가며 마라나타의 신앙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2024년 3월 17일 이성구. 여기에 생명노트에 보면 한마음인의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 늘 들고 다니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아는 교회에 어떤 근사님이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분이 이 돈을 하나님께서 최선을 모은 돈인데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도하는데 남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는데 눈이 실명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이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해서 그대로 눈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의 실로암 암과의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은 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모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눈 못 뜨는 사람들에게 수술 좀 시켜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은 돈입니다 하고 봉투를 놓고 그냥 벌떡 일어나 그냥 가더라는 것이죠. 실로암 암과 원장님이 막 뛰어나가서 할머니 대체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누구냐라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빨리 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름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저 근사예요 그러더래. 저 근사예요. 여러분, 근사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최선을 다해서 모은 거,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눈먼 자들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구세요? 저 목사예요, 저 장로예요, 저 근사예요, 저 집사입니다. 내 이름 내세울 때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저 근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애와 아울러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보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갈 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도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나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에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오직 주님 내시는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